교재 7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1장은 주로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에 대하여 묘사하는 내용인데, 리워 야단의 강포한 성격, 무서운 힘과 인간의 왜소함과 무능력한 모습을 서로 비교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리워 야단의 형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과장하는 듯한 필체로 리워 야단을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동물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리워 야단조차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의로움을 주장하고 변론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41장도 앞선 40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욥을 계속해서 몰아붙이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의 모습을 욥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40장과 41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이 있습니다. 베헤못과 리워 야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짐승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들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욥에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1장 1절에서 2절, 4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앞선 40장의 베헤못과도 동일하게 리워 야단을 잡을 수 없다, 사냥할 수 없다, 이 강대한 생명을 사냥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인간에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베헤못, 리워 야단까지 만들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41장 10절에서 11절은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는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욥이 계속해서 낮아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의 수준을 벗어나는, 단순히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완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를 욥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나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무언가가 그 속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그것이 겸손이죠. 사실 그렇게 말하면 겸손은 되게 어렵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고자 하는데 결국 내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는 교만한 내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자그마한 교만이라도 남아있지 않는 자세입니다.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속에도, 욥의 마음속에 어떠한 자그마한 교만이라도 남아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인 나와 욥인 너와의 격차는 절대로 좁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욥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저히 부딪힐 수 없는 그런 격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앞선 말씀부터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이 이 하나님과 욥의 격차를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최종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밝은 조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낮의 햇빛과 비교할 수는 없죠. 대낮의 햇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그 빛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명은 결코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는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씨름하시던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던 하나님, 절대자이지만 인간에게 나타나셨고 인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살펴보면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등장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인간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위대하심 앞에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할 수는 사실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는 절대적인 순종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의지를 꺾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 속에는 나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시지 않는다, 실수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라는 믿음이 그 아래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조차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 읽어온 이 욥기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하나님을 만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오셔서 내 말에, 내 호소에 응답하시라고, 하나님 말 좀 해보시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졌던 것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자 욥의 모습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욥은요, 자기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42장에 볼 내용인데요, 결국 욥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에 남 부러울 것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보다 내 뜻이 우선돼서 살았던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을 저희들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되고,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에게도 계속 함께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구나, 나의 작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셀 만큼 사랑하셨구나 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또한 세상의 악도 그 발 아래 두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41장
33절, 34절입니다. 41장 33절,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리워야단은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리워야단은 악이나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이 무시무시한 존재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욥기 초반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되돌아보면 욥이 겪은 고난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고 악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시편에도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74편 14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탄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께 드립니다. 악을 벌하시고 우리를 건지소서. 악을 벌하시고 우리를 건지소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어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사탄의 권세들을 우리의 힘으로 무찌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힘 앞에서 우리는 무력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죄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로 등장하기도 하고, 혹은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을 부추겨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욕망들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살아가도록,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여러 가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나의 내면으로, 나의 외면으로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우리 힘만으로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때로는 지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다스리고 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우리를 그냥 두셔도 됐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욥기의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마치 무대 위의 소품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베헤못이 무엇인가, 리워야단이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것이 하마든 악어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짐승이 무엇인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고 계세요. 욥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기 현현,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던 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나타난, 우리 가운데 보여진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앞에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그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앞에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한 그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통해서 확증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그 구원의 경륜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시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심을 되새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악을 벌하시고 우리를 건지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안식월 중이신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